룻기 4장 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전 시간에 아무개가 친족의 가문을 세워야 할 책임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서 자신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셔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숨겨버렸다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무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전 시간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땅의 끝과 비교 불가인 복을 포기함으로 영광의 명단에 아무개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는 불행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무개를 통해서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거부한 것은 친족 가문을 세우기 위한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성경에 계대 결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이때는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전 족장 시대에도 이미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으로 계대 결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도 일치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는 이방인들도 번성하고 편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인류의 사명입니다. 족장시대 후 모세 때에 계대 결혼을 성문서화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구약율법에 명시된 동사, 따라서 합니다. 고엘. 율법에 명시된 고엘 명령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마지막 족장 야곱이 남긴 유언에 의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왕이 될 지파이고 왕이 될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왕을 세상에 보내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과 오난이 급사합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사망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두 아들, 유다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사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심판사를 받을 만큼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38장 전체 문맥을 보면 그 두 아들이 똑같이 자식 낳기를 거부하고 후사 이어가기를 거부한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사를 당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이 계대 결혼 고엘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고엘을 이루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한 친족이 가난해서 재산을 팔았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부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친족의 재산 값을, 토지 값을 대신 지불하고 팔아버렸던 그 기업을 찾아서 친족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명령이 첫 번째 고엘, 기업의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의 자유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우리도 그랬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며 신음할 때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인이 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 세상에서 멸망받을 장망성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죄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거나 다시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구속받은 자유의 회복,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서 남에게 노예가 되고 남에게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경제적인 빚을 지고 남에게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명령하실 때 너 친족이 노예로 팔렸거나 종으로 팔려갔으면 반드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친족을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서 따라서 합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유롭게 거하도록 해라. 이 명령이 두 번째 고엘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살당한 원한을 갚아주는 고엘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과실치사,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미워했던 원수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의 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살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친족이 죽은 자기 가족이나 친족의 피값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친족이 살인범을 찾아가서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고엘이다. 이렇게 살인범을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제도가 세 번째 고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지금 룻기스에 생각하고 있는 후사를 잇는 고엘입니다. 한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제를 위해 후손을 이어가도록 계대 결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12지파도, 족장도, 두령도, 한 가장도, 한 가정도, 모든 이스라엘이 또 한 개인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여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의 방편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기업은 한 가문은, 한 가정은, 한 가장은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고엘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후사가 이어지고 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은혜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엘 의무가 유다 지파에 그리고 룻기스의 엘리멜렉 가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혈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육체적 혈통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창세기 49장을 보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0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규, 통치자의 지팡이, 실로. 이 세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따라서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찬송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찬송 받으실 분은 한 분뿐이죠. 누구십니까? 예,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 삼일체 하나님만 유일하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차 유다의 후손에서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고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담겨있는 축복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룻기스의 이 엘리멜렉 가문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존재해야 될 그만큼 중요하게 선택받은 지파요, 가문이요,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도록 선택된 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룻기스 4장에서 아무개가 이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대를 이어가야 할 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할 이 사명, 이 책임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육체적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이 중요한 자기 사명 고해를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실을 벗는지라. 이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내가 해라. 그래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그 정인들 앞에서 정표를 남깁니다. 정표. 그 표시가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의 신을 벗었어요. 이것이 이 권리를, 내가 갖고 있었던 고엘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한다라는 이 정표였습니다. 그러면 룻기 4장 8절에서 신을 벗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이 부분은 설교에서 자주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신명기 25장에 빨간 글씨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에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친족의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고엘 제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당사자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어요. 이 고엘 책임을 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고엘 책임을 지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 것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친족의 재산을 세우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 재산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 나는 고엘 의무를 지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이 거부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정인들 앞에서 증언과 증표를 남기게 되는데 세 가지 내용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고애를 포기한 사람의 신발을 벗어서 맨발이 되게 해라. 두 번째, 그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외쳐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여러분, 고대에는 신발이 그 사람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집신을 신었는지, 남학신을 신었는지, 금정 고무신을 신었는지, 가죽 부츠를 신었는지,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신분입니까? 누가 신을 벗었죠? 그렇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고엘 의무를 거부함으로 그 값으로 맨발로 노예처럼 불명예를 가지는 그 신분으로 추락하는, 그래서 공중 앞에, 공동체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의미가 바로 이 정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엘 의무를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친족을 회복시켜야 하는 자기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신령한 나라의 신령한 민족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은 신령한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신령한 백성들이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친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 타이틀은 명예롭지 못한 불명예 타이틀이고 평생 가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룻기서 아무개를 보면 이스라엘의 바보 남자였던 나발처럼 아무개가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였는가를 보십시오. 룻기서를 해피엔딩하는 마지막 넉절에 기록된 족보 명단 21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러분, 이 족보 명단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아무개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역대상 2장 12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러분, 이 역대기 족보는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조사 기록입니다. 지금 왕의 가문이에요. 왕의 가문. 이 왕의 가문에 아무개 이름이 올라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다른 경쟁자가 없는 기회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고엘 의무 1순위가 누구라고요? 1순위. 아무개 씨였단 말이죠. 1순위가 아무개였으니까 경쟁자가 없는 단독 1순위였어요. 자기에게만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발과 같은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실 길을 묵묵히 준비했던 구약 성도들, 아들을 낳고 후사를 낳고 대를 잇는 그 사명을 완수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천국에서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리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누구 이름이 빠졌다고요? 사명을 회피한 아무개, 고엘 명령을 거부한 아무개,
그 고엘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음을 몰랐던 나발 같은 바보. 여러분, 나발도 다윗을 거부했고 아무개도 다윗이 탄생할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길을 거부한 똑같은 바보들이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족보,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무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무개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약 1000년 가까이 한참 뒤에 마태와 누가가 이 족보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무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시대 사람인데 이 아무개가 죽고 나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아무개가 마태복음 족보를 보고 누가복음 족보를 봤다면 나는 판단하기를 분명히 거품 물고 기절했을 것이다. 왜?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이 기록됐어야 합니까? 지 이름이 기록됐어야 되거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과 아담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족보까지 이 구약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전 인류 역사의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32절에 아무개 이름이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 위는 정성은이요, 이렇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위는 아무개요,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아무개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은 모두가 누구 후손이라고요? 유다 후손.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 그러면 집집마다 가문에 누구를 탄생시킬 기회가 있다고요? 왕. 집집마다 왕이 될 후손을 탄생시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서, 어느 형제에게서 왕이 탄생할 것인가, 그 가문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며느리한테 딸 놓지 말고 아들 낳으래, 아들 낳으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랬겠죠? 예. 왕은 다 남자니까. 그런데 이 기회가 지금 엘리멜렉에게서 아무개에게로 넘어왔어요. 자, 이 가계도를 한번 보십시오. 가계도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이제 줄을 쭉쭉 꺼가다가, 이 가계도를 보면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이렇게 줄을 쭉쭉 꺼가다가 갑자기 이 줄이 옆으로 확 꺾였어요. 왜 꺾였습니까? 엘리멜렉도 죽었고 말론도 죽었고 기련도 죽어버렸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계도의 줄이 밑으로 낳고 내려가다가 옆으로 확 꺾인 것은 바로 그 옆에 누가 있다? 고엘 의무를 가진 아무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고엘 의무를 가진 이 아무개가 바로 옆에 엘리멜렉 옆에, 나오미 옆에, 룬 옆에 이 아무개 이름이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이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죽고 세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줄이 확 꺾였어요. 이 기회가 왔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사에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고엘 복음을 돈 가치로만 평가하고 손해 안 보려고 거부했다가 은혜의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집안에 이름표 하나를 붙여주셨죠. 그 이름표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평생 불명예의 타이틀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표를 남기거나 기념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라, 이것을 정표로 삼아라, 이것을 기념해라,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대부분 99% 아니 99.9%가 구원의 은혜를 후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은혜롭게 역사하셨는가, 그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은혜의 표적으로 남겨 기념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지라. 따라서 합니다. 이날을 기념하라. 이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과거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4절 끝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과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을 서로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 돌을 길갈에, 길갈에 있는 돌을 강바닥에. 그렇게 해서 길갈에 세워져 있는 이 12개의 돌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기념도 여호수아 4장 7절 끝에 보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도 한 인간의 역사에서 기념하고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은 성공을 했거나 미담이거나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 실패했는데, 자기 인생이 망해버렸는데, 자기 인생의 큰 고통인데 그런 날을 기념 안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어요. 회사 부도 기념일을 지정하는 이상한 사장이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랜 시간 고통 중에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교통사고 기념일, 사고 기념합니다. 사고 기념합니다. 이렇게 축하 노래 부르는 이상한 사람은 없잖아요. 기념한다는 것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그런 의미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사건과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고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데 왜 정표를 남기게 하셨을까? 그 답이 신명기 25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뜻은 이 사람은 노예라, 노예와 같은 집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정표를 남기게 하셨느냐? 바로 10절에 따라서 합니다. 중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목적어 따라서 합니다. 중에서, 이 말을 바꾸면 공동체에서,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사람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내가 계시한 고엘 은혜를 거부한 집이다. 중에서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의 부끄러운 이 명예, 부끄러운 타이틀을 만천하에 공개해 버리셨어요. 중에서 부끄러운 집안이 돼, 불명예의 이름을 기념하는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무개로 등장했다가 1절에 아무개로 등장했다가 신명기를 병행해 보면 어떤 사람으로 이름이 끝이 나느냐?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아무개로 등장했다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아무개의 결말이 너무나 불쌍해요. 하나님 나라의 한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거부해버리고 부끄러운 집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무개 집안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자기 집안에 수치스러운 불명예 딱지가 붙은 것을 볼 때마다 자기 부모와 이 아무개 조상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가버린 그 인생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명단에 들어갈 단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그 명단에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지지 않는 명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는 회피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는 회피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불순종해 버렸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얼굴을, 눈을 째려보면서 옆 사람, 니는 우짤래? 니는 우짤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고엘에 빚진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고엘에 빚졌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고엘 은혜 때문에 죄값을 사함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보혈로 우리가 심판에서 대속함을 받았고 영원한 멸망에서 면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의 분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각자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엘 은혜를 받았고 고엘 은혜에 빚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일주일 내내 자신에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